은혜의 밤입니다. 금요 오직 기도회 제 34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돌파. 영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또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하셨습니까? 그럼 사도행전을 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해서 저도 하늘땅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행전 말씀을 또 많이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 9시,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분에 날 때부터 어떻게 된 사람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인데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함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했더니 기대를 하는 거죠. 뭔가 줄 것이 있나 하고 기대하는데 뭔가 빵이나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6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는 성전을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 사람 원래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놀랬더라라는 그런 말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에 포커스를 좀 맞추기보다는 베드로의 개인 신앙의 여정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개인의 인생에서는 참 의미 있고 감격적인 날이죠. 어떤 날입니까? 그의 입술에서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을 입 밖에 선포한 거죠?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전에 큐티하면서 베드로의 그 구겨진 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수제자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 다 보셨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정말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두려움과 그 움츠림 속에서 주눅 들어있던 인생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입술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한 인생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는 정말 너무 흔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올리며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 사건이지만 베드로가 그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것, 그것도 무엇이다? 기적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멋지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 욕심, 열정, 패기,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넘어가면 좋은데 그때마다 혈기를 부리거나 그때마다 자신의 열정과 패기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매번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조금씩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일련의 시간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베드로는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폭발,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기적 사건, 변화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동안 영적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졌던 인생 가운데 오늘 제대로 베드로 인생 가운데 무엇이 터진 날이에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날이 저는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입술을 이렇게 팍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의욕에 앞서서 때로는 내 열정과 패기와 경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돌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여정이며 과정,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신앙의 풍성함과 신앙의 건강함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되어져 가는 것, 글로잉, 되어져 가는 과정과 여정으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또 다져지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자빠졌지만 조금씩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하지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고비에 최종적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자신의 입술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믿음의 결정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내 은과 금은 없거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진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제 안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 이것으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여정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그런 여정 가운데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보면 참 친근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아름답게 써 가시는 모든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어떤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나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져 가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 또 도전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이 아무리 버러지 같고 시궁창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것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 건강한 인생, 건강한 공동체, 뭔가 제대로 뭔가 기능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환한다. 잘 돈다. 잘 돈다. 여러분 겨울철에 잘 순환해야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겨울철에 보일러의 안에서 그 보일러의 안에 있는 그 물들이 방바닥을 잘 휘감아 돌아야 그 방바닥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온기가 생기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의 기능을 잘 하려면 물이 잘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유순영 권사님이 그 뇌 쪽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또 즉각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그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뚫고 그렇게 순환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그것이 건강한 뇌가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출이 되고 심장이 혈관이 잘 안 돌면 어떻게 되죠?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하다는 것,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 건강한 인생이라는 것, 또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잘 순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흘려보내는 것, 사랑을 받는 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또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돌고 도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인생과 건강과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오냐면 이 잘 순환하던 어느 시점인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거기서 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돌파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과정과 맥락으로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또 신앙이 퇴보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순간 중간중간 그게 막힌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이 부분이 막혀 있었구나 라면서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때 또 뚫리는 역사로 잘 순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순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돌파를 저는 영적 돌파다라고 명명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돌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냥 말씀을 보고 또 목회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우리 안에 이것들이 막혀 있을 때 이것을 뚫어내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영적 돌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받는 것이죠. 그러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상처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또 영적 돌파해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오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 우리 안에 도저히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뚫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도 어디를 품고 살으라 그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낙담이에요. 실패예요. 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안의 눈으로 보면 현세의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안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영광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요람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영적 돌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관과 인생의 크기가 요람에서부터 천국이에요. 요람에서부터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뚫어져야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돌듯이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가 잘 순환하여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이 지금 사순절 기간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죠. 십자가 넘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십자가 언덕에 가서 터치하고 내려오면 안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통과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 안에 영생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성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뚫어야 되는 영적인 과제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뚫어야 될 영적 과제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홍해 앞에서 우리가 뚫어야 되는 영적인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뚫어야 되는 영적 과제가 있고 또 요단강에서 뚫어야 될 영적 과제가 있고 또
여리고성 또 아이성에서 뚫어야 될 영적 과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 돌파를 하고 영적으로 뚫어야 되는 그런 몇몇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나의 심령의 사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어디에 묶여있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지? 주여, 내가 돌파를 일으켜주셔서 내가 요람에서 내가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무엇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요한 1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사 의롭게 여겨서 우리의 죄를 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죠?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맨날 그 죄의 문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변질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에서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일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내적 치유의 차원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이 곧 무엇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죄의 개념에 대한 오염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죄의 문제에 죄의 개념이 오염됐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무엇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았어? 그거 죄야. 불신하는 거 그거 죄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 몰라도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니? 왜 나를 보고 소망을 품지 않니? 너 그거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마지막으로, 왜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니?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자를 사랑하지 못하니? 그건 너 회개해야 될 거야. 하나님 저에게 강한 회개를 촉구하시더라고요. 그래,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의 죄인이에요. 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질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했어요. 회개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죄를 끄집어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했더니 더 이상 무엇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서 돌파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별로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돌파, 죄의 문제 앞에서 영적 돌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뚫고 나간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성령께서 회개를 개인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뻗팅기지 마세요. 나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저 죄 진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별로 저를 덮어주시고 깨끗해 씻겨주세요. 라면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가졌다 하나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현재 실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이미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제 죄의 문제에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변질된 파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거기서 오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왜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비춰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쪽으로 자꾸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좋은 신앙인인 양 포장하려고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애시당초 방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겨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셨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돌파를 이루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죠?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고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로 내가 자유해졌고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돌파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파가 일어나길 원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자고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밤새 뭐했죠? 물고기 잡았어요. 베테랑입니다. 어부로서는 아주 커리어가 좋은 베테랑이에요. 그럼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뭐 한 것이 없다 그래요? 애운 것이 없다 그래요. 잡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막 찢어질 정도,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죄의 문제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돌파는 쉬워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과 상처의 그 문제 앞에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고난과 상처를 뛰어넘으면 그동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고 그 신앙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거든요. 우리 요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과 상처를
뛰어넘은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형들과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과 우리 민족을 가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고난과 상처의 문제에서 영적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욥도 정말 극심한 고난과 또 역경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도 어떻게 됐죠? 돌파했습니까?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 돌파를 일으켰죠? 신약 시대에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감추지 않겠어요. 이걸 나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나의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파워하고 능력이에요. 왜?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내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난 그것으로 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행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 속에 다 그것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나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과 상처 앞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2가지를 버리길 원해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버리길 원합니다. 왜 나만 고난받느냐고, 왜 나만 고난받느냐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자기가 대표해서 아주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피해의식 속에 쩔어 있는 인생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의식일 때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돌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에요? 하고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면 그 사람은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고난의 자리, 상처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서 누구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정말 흥하고 잘되고 출세하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만?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의식과 오늘 비교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에 스며드는 그 찌꺼기 중에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고 과거에 계속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일면의 그 마음의 심연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내가 그만큼 상처에 얼룩진 가운데 고생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 이 이면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처럼 상처받은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그 사람 앞에 저는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분이 누가 더 있습니까? 고난과 상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상처와 얼리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상처까지도 모든 아름다운 재료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바라봄으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삶에 엄습한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간절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시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내가 결단코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연기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척 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다고 잘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두려움 또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최고의 정점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존적인 죽음의 상태도 의미할 수 있어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 하루아침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나 이제 우리 가정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끝났다. 대학을 열심히 준비했던 수험생이 시험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의 그 끝났다라는 그 실존의 그 종결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연이가 1년 재수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끝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너 끝났어, 너 실패한 인생이라 하지만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회복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황폐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의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느냐면 현세 지향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요람에서 천국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고 넓이고 깊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현세 지향적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 현실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다 은혜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 그것이 혹 잘 안 되면 나는 이제 끝난 인생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낙담과 좌절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의 한계에서 탈피하십시오.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신앙의 고백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정말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어요? 천국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저는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목회자로 살면서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집에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먼저 하나님 품에 올려 보내면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씨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머리로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입술까지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확신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낸 거에 대한 육신적인 고통과 아쉬움과 괴로움이 1년의 시간 동안 저희 안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은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으신다 하셔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돌파가 최종적으로 일어난 인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돌파가 일어날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담대해져서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시길 원해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수준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정도로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길 원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 영혼을 비추는 무엇이 되죠? 거울이 되어서
성령님이 계속 내 심령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돼,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영혼의 치료자가 돼서 너 무엇이 문제야? 그거 해결해야 돼. 너 그거 돌파 일어나야 돼. 너 그거 죄 문제 끊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자꾸 그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죄의 문제, 내가 고난과 상처의 문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내가 죽음의 문제, 그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막혀서 그 다음 믿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막혀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믿음, 분명한 믿음,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놀랍게 뚫려지고 순환하고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평생 해야 될, 일평생 전생에 걸쳐서 해야 될 믿음의 숙제이며 과제며 우리 삶의 모습이라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